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과 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포기한 채 온전히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었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셨던 두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두 명의 제자는 원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빛 대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과 또 제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을 때에도 나는 절대 빛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진짜 빛입니다. 나는 고작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제 뒤에 오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라고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인데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하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행했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위대한 스승인데 이런 분이, 이런 위대한 세례 요한이 입이 마르지 않도록 자기는 그분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그분이 진짜 참된 빛이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한다. 이런 스승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으니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의 눈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요, 자기 뒤를 따르고 있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을 보라. 저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 빛이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던진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제자에게 너희가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제자들의 답을 듣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 싶습니다. 즉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져야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즉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를 목표로 예수님을 따른다거나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맥을 쌓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려는 거룩한 뜻을 품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이 가해지고 또 사단의 퍼붓는 공격으로 인해서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내가 가진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상 예수님을 믿더라도 제대로 진짜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왜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과 일치하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수시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평생 동안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즉답을 피합니다. 즉답을 피한 채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르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너희는 왜 나를 따르려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르고 계시는지를 물었던 것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고백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는 일반 대중들 속에 섞여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잠시 듣고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시로 이제 예수님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그분의 수종을 들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다. 그래서 수시로 주님을 찾고 싶다라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셨던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 그들에게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의 마음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와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관한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논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리스라고 하는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이라는 글자만 치면요, 수십만 아니 더 이상의 논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또한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도 더 오래 다녔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다른 성도들과도 더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기도함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주시는 제3의 은혜와 감격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시듯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동일한 은혜와 사랑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을 따라 주님에게 다가가서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고, 머리와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되어지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직접 교제하고 함께 했던 제자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물음에 안드레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8절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 중에 갈로를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이 갈로 안에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 안드레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갈로 안에 설명하고 있듯이 랍비는 번역해서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랍비라는 칭호는요, 구원자나 메시아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대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을 총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랍비, 선생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랍비 정도, 훌륭한 선생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와 보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동과 생각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41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금방 읽었던 이 41절, 이 말씀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만 알고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난 이후에, 즉 예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형도 그 메시아를 만나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1절 말씀을 보시면 갈로를 통해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8절과 41절에는 갈로를 통해서 랍비와 메시아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안드레의 시선과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안드레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갈로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나 선생으로 대하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죠.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바뀌었던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여전히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일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여전히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물질과 인맥, 나의 능력 등등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날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고집, 내 삶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싸우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실 것 같습니까? 내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벗이 되어주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의 음성을 뿌리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수시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등등,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보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주님이 나의 친구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거부한 채 살아갑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항상 내 고집을 앞세우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밀어낸 채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성탄 감사예배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위한 밥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 뭔가 모순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전에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세상적인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으로 내 삶을 가득히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해야만 합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백해무익한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망한 자기 욕심, 부질없는 자기 이기심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이 될 때에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욕심과 자아,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다 못 박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의 백성들답게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훌륭한 선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안드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갈망하며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사실에 감격했던 안드레는 그 즉시로 자기의 친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좋은 하나님을 나만 믿고 나만 좋아서 기뻐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주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빚을 갚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진 빚을 갚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의 깊은 바다로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는 재물, 예수가 없는 천국, 예수가 없는 명예는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으니 속히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대갚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방법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될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랍고 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그 영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야죠.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찾아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 마음들을 잘 헤아려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천만다행이겠지만 우리마저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을 건진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천국에 갔는데 저 지옥 건너편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만 혼자 천국 왔으니까 아이고 편하네, 이런 마음 먹고 기뻐하고 좋아할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빚을 졌으면서도 그 빚을 갚을 기회마저도 외면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주님을 만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멸망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